제가 남편과도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험담한다고 그랬잖아요. 험담할 때 있다고. 가족끼리는 이제 새 나갈 염려가 없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방에 얘기를 끝나고 그만하라고 하셔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시키는데 적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적은 종이를 안 가져와서 아까 이제 다시 적었는데 다 적지는 못했고 기억나는 죄들을 적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험담, 수군수군, 이간질, 업신여김, 악평, 판단, 비판, 정죄, 시기, 질투, 교만, 헤아림, 미워함, 그리고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케 한 것, 그리고 자신을 드러낸 것,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은 실망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실망했다고. 예수님이 그게 실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실망시킨 거에 대해서 잘 참다가 한 번씩 그러고 잘 참다가 한 번씩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악평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거나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래요.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판단하는 거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더 뜯어 고치기를 원해서 이걸 죄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해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얘기는 잠깐 했어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잠깐 하는 동안 수두룩 빽빽하게 죄를 지어서 회개를 정말 2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이 죄들만 가지고도 2시간 넘게 회개를 시키는데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끝나지가 않았고 우리가 정말 말로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 짓는 죄들이 많고 입만 열면 죄를 지어요. 입만 열면 죄를 지어서 집에서도 입 다물어야 돼. 입 다물어야 돼. 그래서 둘이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대화를 좀 이렇게 이렇게 자중하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교사님이 참 끊는 걸 잘하거든요. 끊는 걸 잘해서 대화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가 딱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렇게 딱 잘라줘요. 저한테 거기까지. 그러면은 그래 거기까지만 해야지. 그러고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 죄를 지으니까요. 그 딱 커트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거 커트를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그냥 먼저 입을 닫는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 남을 이렇게 세우는 말,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뱉어야겠다, 많이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사실 100번 넘게 가졌는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계속 훈련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말에서 완전한 사람은 정말 다 완전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에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그것이 맞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헤아리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죄들을 범하실 때 즉시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또 예수님 앞에서 교만한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교만 안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이 교만이 크게 있고 큰 덩어리가 크게 이제 교만 있고 그 안에 시기질투 원망 불평하는 거면 이간질 수군수군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예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나아가고 또 회개하고 낮아지면 느낀 것을 그렇게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게 적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죄를 더 드러나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실체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요만큼의 흠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는 흠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헤아리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 비결은 그거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낮아지려면 회개를 엄청 철저히 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나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참아줬고 인내해줬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하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책망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말씀 읽을 때도 그냥 읽다가도 뭔가 저한테 딱 걸리는 죄가 있으면 다시 노트에 적고 기도를 해요. 항상 노트에 적고 기도를 해도 또 놓치는 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생각을 해서 다시 또 적고, 또 다음에 봤는데, 이건 저번에 놓쳤던 건데, 이번에 이건 또 되게 찔린다. 그러면서
또 적어서 회개하고 그런 습관들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개를 계속 잘 안 돼도요 철저히 하려고 애쓰시면 좋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따로 뭔가 따로 뭔가를 통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게끔 자신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더라고요.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시길 정말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나에게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이러이러해요. 저러저러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못 버는 쪽으로 인도를 해요. 나는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대학을 떨어지게 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게 필요해서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대학에 꼭 붙어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꼭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적금이 너무 잘 돼야 되고 내가 투자하는 게 잘 돼야 되는데 다 쫄딱 망하고 다 안 되고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생각지 못하게 다른 방법을 이끄실 때가 많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자꾸 예수님 반대로 이끌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를 거기에다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 과정이 필요해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편해요. 더 나아요. 그게 지혜롭고, 왜 나한테 이 환경을 안 열어줘요?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줘요? 그러면 그게 지금 필요해서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게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걷어가지 않는 것 뿐이거든요. 왜냐면 걷어가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걷어가면은 간절하지 않을 것이고, 걷어가면 예수님한테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함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 반대로 이끄신다, 뭔가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해결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더 사방팔방 막히게 만든다. 그거는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우라고 예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절대로 예수님 앞에 원망 불평치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냥 만들어 달라고, 대신 그 안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게만 도와달라고, 깨닫는 지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 돼요. 이게 가면서 앞이 보여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길 가면서 앞에 뭐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손잡고 어둠 속에서 걷는 느낌이에요. 이 좁은 길은 그냥 어둠 속에서 앞이 낭떠러지인지 앞이 가시밭길인지 무엇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 손잡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손을 잡는데, 예수님의 손잡고 벌벌벌 떨고 이러고 가는 사실 그런 길이긴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벌벌벌 떨려요. 근데 예수님을 못 믿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을 걷는 길이에요. 이 길은 앞이 보여서 앞에 쫙 고속도로처럼 뚫려가지고 다 보이고 앞으로 무슨 상황이 있을 것이고 무슨 시험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 착착착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다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요. 물론 지금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알려주고 계신데, 그래도 각자가 나아갈 때는 보면 막막한 게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인도하심 따라 나는 간다. 그냥 그게 어디든 간다. 이 마음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고 예수님 앞에서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것처럼 뭐가 보이지 않고 눈에 만져지지 않고 예수님도 음성도 못 듣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망연해서 도전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험을 못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가면서 느낀 건 정말 계속 모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모험이에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고 계속 모험이고 뭔가 발 하나 디디는데 이 발 하나 디뎠을 때 여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딱 오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손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 내가 이 길을 갈 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까마득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중심이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절대 안 놓쳐요. 예수님을 내가 다른 거 다 못해요. 예를 들어 내가 연단도 잘 못 받고 나는 영나이도 어리고 익은 열매도 아니라 그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조금 미달이라 해도 예수님 붙드는 것만큼은 진짜 내가 최고로 잘하겠다 이 마음으로 붙들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머지를 채워요. 이 미달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씩 올라가게끔 점수가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다 미달이었거든요. 다 미달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엄청 붙들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하지만 깨닫는 것도 느려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예수님 한 분만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가니까요. 이 나머지들이 점차 나중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원리가 예수님 붙들면 나머지 미달이었던 것도 다 점수를 채울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르고 아무리 지금 안 익은 열매라 해도요. 푸른 열매라 해도요. 예수님 꽉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고 앞이 안 보이면 예수님 더 붙드세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붙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붙들잖아요. 생명처럼 붙들잖아요. 정말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내가 없어야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내가 없어야 되고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가 좋고 싫은 거 따질 수가 없고 내가 좋고 싫은 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좁은 길에서 이탈하게 돼요. 이 영적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좋고 싫고로 따지고 자꾸 내가 좋은 거는 하고 싫은 거는 안 하고 약간 이게 미꾸라지처럼 예수님 앞에서 교묘하게 하면요. 이거 탈락돼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탁 쳐서 고치게 만들어요. 차라리 탁 쳐서 고침을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머리 굴리던 거 이게 보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엄청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계산기 짝짝짝 두들겨가지고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이제 자꾸 나를 빼내고 나를 막 없애고 하면서 예수님한테서 나를 관철시키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철시켜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서 나를 관철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예수님 붙들고 가세요. 영적 원리 모두가 알아서 가는 길 전혀 아니에요. 가면서 배워요. 그리고 가고 뒤로 돌아서 배워요. 이렇게 가면서 배우는 거지 배우고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배우고 부딪히면서 배우고 넘어지면서 배우고 쓰러지면서 배우고 또 승리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길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절대 좌절치 않으시고 내가 쓰러졌다고 하면은 다시 오뚜기처럼 무릎 털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울지 않고 씩씩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씩씩하게 담대함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귀한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훈련이 있다 해도 그것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앞에 계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꽉 붙들고 껌딱지처럼 붙어서 예수님 품에 꽉 안겨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는 자꾸 상황에 넘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고 심란해하고 또 상처도 받고 또 여러 아픔들이 있지만 여러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씩씩하게 우리 예수님 팔 잡고 끝까지 가고 또 끝까지 가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다시 무릎 털고 일어나고 엎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랑 손잡고
가고 또 가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 마라톤을 끝까지 경주하여서 완주하여서 꼭 올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절대로 마귀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도우심을 받아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